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있는 말씀은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면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쵸?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다른 존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동물, 식물이 하나님을 보고 아빠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분. 그런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만 특별히 더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셔가지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 자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대전제 아래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버리고 어디로 간 거예요? 사탄의 종으로, 사탄의 자녀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주는 그 어둠의 영들이 주는 그 양식을 두고서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르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은혜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은혜라고 그것을 불러요. 사탄의 배설물과 그 사탄이 주는 어둠의 것들을 은혜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탄의 것을 받아들여서 은혜라고 착각하는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너무 이번 주에 글도 여러 개 쓰고 수업하면서 글 썼어요. 네, 아무튼 그랬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어둠의 영들이 주면서 은혜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 여기로 통해요, 실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 글도 많이 쓰고 했습니다만 늘 강조하던 거예요. 뭘까요, 그게? 네? 평안이요? 네, 평안. 평안도 뭐 그렇게 속이면서 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것을 위한 평안이에요. 이게 가장 대표성을 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뭘까요? 자기의 의입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도 그걸 엄청나게 강조했죠. 자기의 의, 자기의 높아짐, 자기 자신의 육신의 생각, 그죠? 자기 자신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생각과 마음가짐, 의도, 나의 의를 주장하기 위한.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것을 착각하고 잘 인식을 못해요.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있다 보면은 이 어둠을 인식을 못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이 어둠을 잘 인식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잘 파악이 안 됩니다. 사탄이 주는 은혜인 것처럼 생각되는 독이죠. 사람들한테 치명적인 독이에요.
자기의 의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선악과로부터 왔습니다. 선악과. 그쵸?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만물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인격체, 다른 사람들의 주인이 되고 싶고요. 다른 공동체, 다른 존재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그게 자기 의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실체예요. 근데 이것에 너무나도 많이 속아요. 마치 내가 말한 대로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의가 충만해집니다. 자기가 기도한 대로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의가 충만해져요. 이것을 은혜라고 착각하는 거죠. 자신이 원하던 대로 기도하던 대로 뭔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자기 의가 충만해져가지고 이게 성령이 하신 거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기가 막히게도 어떤 학교에서 이제 제가 삶이 너무 팍팍하고 어려우니, 재정적으로 어려우니 그 장학금이 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때마침 이렇게 맞춰가지고 뭐 장학금이 들어왔어요. 다른 외부 장학금이 들어와서 저한테 장학금을 지급을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성령의 임재하심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성령의 임재함과 뭔가 없었어요. 근데 다들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께서 하신 거다. 성령께서 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끼리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움직여서 행할 수 있습니다.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감각이 뛰어야 되냐면 영적 감각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뛰어야 됩니다. 영적 감각이 바른 선한 양심으로 말미암은 영적 감각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분별을 잘 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식이에요. 상식을 넘어선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한테 배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어떻게 합니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을 지켜요. 근데 이 상식이란 게 연령별로,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쪽 지역에서는 상식인 것이 이쪽 지역에 오면 상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좀 다른 것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공통적인 상식은 또 있어요. 공통적인 상식이 있어서 이런 상식적인 행동을 벗어나면은 너 왜 배려를 안 하니?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상식이고 배려인데 외국에 나가서는 괘씸하고 막 무례하게 행하는 것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이런 상식들이 지역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문화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상식이 인간적인, 그 육적인 생활, 사회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상식은 이거예요. 영적인 감각, 선한 양심에 따른 영적인 감각이 상식이에요. 자, 이 상식은요,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쵸? 공부해서 이게 상식이야 하지만 그것에 수긍하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상식이 어디에 연결이 많이 되어 있냐면 양심적인 것에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 특히나 양심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상식을 다 무시하면서 행동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범죄자다 이렇게 취급을 또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상식이 없고 양심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상식이 없다 그러면 이퀄 양심이 없구나, 그 양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더라도 신앙적인 영적 감각이 없잖아요.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영적인 상식이 상실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선한 양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선한 양심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이라도 회복된 그 상태에서 우리는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감각이 영적 상식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이 영적 상식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사탄, 어둠의 영이 우리한테 주는 가장 큰 착각이 뭐라고요? 나를 하나님처럼, 나를 높이고 나를 굉장히
뭔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것이 어둠의 영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뭐든지 잘하고 뭐든지 할 수 있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특별하고, 이게 인본주의이긴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고,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 물론 특별한 것이 있을 수는 있겠죠. 네? 특별한 것이 어디서든 뭔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인터넷에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우연히 이제 돌을 서로 이제 마주쳐서 깨봤는데 너무 돌을 잘 깨는 거예요. 근데 이 돌 깨는 그거를 봤더니 이제 자기가 석기시대에 태어났으면 자기는 장인이었을 거라고. 그 돌칼을 만드는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는 시대를 잘못 타고났다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뭐 특별한 재주가 남다르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주인이 되고 자기의 의를 높이고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뿌리가 어딘지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상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감각,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선한 양심,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되어져서 사라진, 그래서 우리가 주인 되려고 했던, 이 만물의 주인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이 아닌 내가 아빠 아버지가 되고 내가 사람들이 다 내 말을 믿고 따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환상을 봤다, 뭔가 은사가 있어서 뭔가 깨달았다, 뭐 말씀을 많이 깨달았다, 내 말만 들어야 돼, 이렇게 되는 그 사람들이 그거에 주요한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착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빠 아버지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내 스스로 점검하고 내 스스로 계속 뭔가 이것을 바꿔보려고 하면 되나요? 안 돼요. 이것을 안 된다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속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로 이거를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의를 죽여야 되는데, 나의 육의 힘을 죽이고 나의 혼의 힘을 죽이고 그 나의 의를 죽여야 되는데 내 의로 나의 의를 죽이려고 하니까 죽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죽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의로 나의 의를 죽이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내 의가 팔팔이 뛰어서 날뛰는 거예요. 내가 드디어 이걸 발견해서 내가 이거를 뭔가 조금 다뤘어. 내가 뭔가 이걸 통제했어. 내가 이거를 좀 이겨냈어. 그러면 그때 내 의가 더 길길이 날뛰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해냈구나. 내가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나한테 영광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파괴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더라도 믿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끊임없이 나의 의로 하려고 해요. 기도하는 것도, 성경 보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나의 의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뭔가 주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 나를 통한 다른 사람, 그러니까 쓰임받는다는 말을 우리가 너무 자주 하는데 쓰임받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것부터 집중하셔야 된단 말이죠. 쓰임받는다는 말, 요즘에 제가 보는 여러 가지 인터넷 올라오는 것들 보면은 거기에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우리가 정말 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상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고, 쓰임받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쓰임받는 게 먼저가 아니란 말이죠. 잘 쓰임받는다? 쓰임받고는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종의 영을 받는 거예요. 양자의 영.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는 쓰임받지 않아도, 여러분들 자녀가 아무 일도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도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잖아요. 그죠? 종은 일을 안 하면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받는 종이 될 것이냐, 일을 안 하고도 자녀로서 있었거든요. 물론 자녀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자녀로서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은 해야죠. 그 유업을 받기 위해서, 같이 그 유업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일을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은 뭐예요? 내가 쓰임받지 않으면 하나님한테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종의 영으로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지 않으시면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버리셨나? 이런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자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떻게든 잘 쓰임받고 크게 쓰임받고, 이게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정확하게 정립되고, 그리고 나의 상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 건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잘 받아가지고, 그죠? 그걸 깨달아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것이다. 믿음은 관계적인 겁니다. 라고 말씀을 끊임없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고자 하시는 분들, 특히 신앙인들 안에서 내가 높아지고 자기 의를 주장하시는 분들 보잖아요. 전부 다 신앙 용어를 사용해서 자기를 높여요. 그쵸? 내가 듣더니 응답을 받았어. 내가 뭐 봤어. 내가 이런 걸 깨달았어. 하면서 막 자기를 높인단 말이죠. 내가 대단하게 됐어. 막 그러면서 그런 음성을 혹시 들으시거든요. 이거 사탄의 음성이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자,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말하고 그 말하고 달라요. 자, 정말 하나님이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그 사람,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오늘 말씀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여깁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여겨주시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마어마한 죄인인데 그렇게 여겨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큰 빚을 지었습니다. 주님께 라고 반응한단 말이죠. 나의 왕같은 나의 제사장이구나 라고 정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죠. 근데 사탄은, 어둠의 영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더 이제 좌절과 막 어려움과 힘듦을 주겠지만, 그렇지만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도 않고 엉망진창으로, 혹은 내가 엄청나게 높아져가지고 막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싶었던 사람한테 사탄, 어둠의 영이 딱 가가지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너는 대단한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있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 전 세계를 뒤져봐도 너 같은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사탄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왕같은,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나는 의인이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사람이에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다 하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한테 잡힌 사람. 완전히 사탄한테 잡힌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빚을 졌다라고 생각조차 하질 않아요. 왜 그래요? 내가 그거를 받을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왕같은 제사장을 받을 만한 존재라고 스스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어둠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할 수 없는 게 사람인데, 사람은 할 수 없으나,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영을 따라가요. 육을 따라가지 않고 영을 따라갈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영으로 따라가는,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의도를 갖고 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죠.
자, 그렇게 된 것 자체가 누구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영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부어진다 그래서 누구나 다 성령을 따라가고 영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육을 따라간 사람이 90%가 넘어요. 그죠? 다시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길로 너무나도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이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을 해서 이게 내가 나의 의를 높이고 나의 자아를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의 자아를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사라지고, 나는 여기서 사라지는 나는 누구예요? 자아와 자기 의. 이게 육의 일들이, 사람의 일이 나한테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또 속아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람의 육신의 일이 사라지다 보니까 육의 상식은 무너지고 영으로 하니까 이걸 다 초월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 저렇게 해도 된다 그러면서 막 거짓말하고 막 난리치면서 별별 짓을 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속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의 행태를 보잖아요. 자기 자신을 어마어마하게 높여요. 자기는 영적으로 어떤 단계에 갔다, 어떤 위치에 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단계에 갔다. 근데 실상 행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전혀 그렇지 못해요. 본인이 욕심이 어마어마하게 하고 탐욕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탐욕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걸 다 초월해버렸다고 생각을 착각합니다. 그렇게까지 가는 그 순간은 어마어마하게 타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강권적인 은혜가 있지 않으면 참 회개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엄청나게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나 싶어가지고, 내가 실은 잘못됐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를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짓누르십니다. 근데 그거 안 하시고 그냥 그 사람들이 잘 산다? 버리신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마지막에 겨우 죽기 직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 선을 넘어가신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자기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자. 공격하는 것도 아니에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도 공격한다고 받아들여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거를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그 사람들이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요. 자기가 잘못됐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누군가가 와가지고 때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 제가 무언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이거부터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제가 힘들었던 게, 고난을 받고 뭔가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무언가 잘못했나요? 제 이 영성의 길이, 제가 이렇게 가는 이 신앙의 말씀이 뭔가 잘못됐나요? 그러면서 고민하던 시간도 있어요. 제가 이걸 다 버릴 테니 주님 바른 길을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1년여간을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힘들었던 적도 있어요.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근데 1년 지난 다음에 응답하시더라고요. 너가 잘못한 것이 없다. 1년 동안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는데 너가 잘못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무엇을 받으셨을까요? 거기서 무엇을 받으셨을까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것,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특출난 능력이 있다?
뭔가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내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신 모양 중에 하나가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두고서 내가 대단하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성령 체험도 했어요. 거듭난 체험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고 있다? 빛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어두워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문제는 심각한 건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신앙생활인 줄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요. 자, 그러니까 바르게 은혜를 받고 선한 양심이 회복이 되고 영적 감각이 생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우리한테 너는 나의 사람이고 나의 자녀고 나의 딸이고 나의 아들이고 나의 왕같은 제사장이고 나의 자녀 사랑하는 자야 막 이렇게 하시면 뭐라고 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른 영적 감각을 갖고 있으면 저는 빚진 자입니다. 지옥에 보내셔도 되는 그런 죄인인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빚진 죄인입니다.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내 의로서는 할 수 없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주셨으니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진리 안에 있는 은혜만 있을 수도 있고 진리 더 나아가 진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으니 저는 빚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빚진 자의 포지션에서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신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화 되는 거예요. 어둠의 영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어둠의 영과 함께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마틴 루터가 맨 처음에 그것을 파고들어서 주장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 받은 죄인입니다. 이거부터 이 포지션부터 시작한 게 종교개혁이에요. 근데 지금에 와서 지금의 많은 교회와 많은 곳들은 제가 이런 글을 페북에 썼더니 어떤 그 큰 교회의 어떤 장로님인지 권사님인지 뭐 집사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댓글을 달는데 이단이라는 거예요. 저보고 이단이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의인이다. 막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제가 물론 삭제하고 네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들을 필요 가치가 없어요. 이미 어둠이 가득 차서 뭐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은혜가 있어야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겠죠. 세상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믿음으로 제대로 반응해서 선한 양심이 다시 깨어나고 그리고 영적 감각이 생겼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됐다.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는 겁니까? 빚진 자금. 어떻게 나 같은 죄인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는 마음가짐이 처음에 여러분들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감정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안 드셨으면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까먹으셨으면, 기억이 안 나면 많이 무뎌진 거예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감정과 마음가짐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죄인이구나 이거부터 깨닫게 돼요. 은혜가 임하면요 하나님 나를 만나서 내가 어마어마한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죄를 갖고 있다니, 내가 깨닫지 못했던 죄들을 막 깨닫기 시작해요. 은혜가 임하면 처음에 거듭나는 체험을 할 때 성령의 임재를 느낄 때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막 이런 것들을 느끼고 막 깨달아요. 이게 너무 큰 죄구나, 이게 어마어마한 죄구나, 내가 정말 큰 죄인이구나를 막 느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임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막 임하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죄인한테 이런 은혜를, 이런 사랑을 주십니까? 라는 감정과 그 마음가짐이 확 지배되는 그 상태가 처음 우리가 거듭남을 겪었던 상태입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려요. 그걸 잃어버려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대요. 내가 뭔가 됐대요. 내가 뭔가 엄청나대요. 내가 주인 되고 싶대요. 말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자고 하면서, 예수를 따라가자고 하면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들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처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용해 먹냐면요, 나 상처받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나 상처받았으니까, 나 상처 많은 사람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아요. 나 상처 많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나를 존귀하게 쓰실 거야. 이런 사람들은 쓰임받고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그 상처 왜 받았는지, 어떤 마음가짐 때문에 받은 건지 분명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되돌아보고 짚어봐야 돼요. 내 욕심 때문에 받은 상처인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했다라고 그걸 상처라고 얘기하는 건지. 자, 이 시대는요 정말 재밌어요. 이게 재밌다고 표현하는 게 웃긴데 뭐예요? 너무 이제 많은 걸 볼 수 있는 시대거든요. 영상도 뭔가 옛날 과거에서처럼 그 어떤 마을에 살면은 그 마을 밖을 벗어나서 이제 사는 삶이 별로 없었던 그런 과거는 시절이 그랬습니다. 많은 여행을 하기도 힘들고 마을 밖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힘든 사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지구촌이죠.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다 알아요. 그쵸? 다 알고 공개되지 않는 것이 드뭅니다. 거의 다 공개돼요. 그러니까 뭐 첩보 활동 뭐 이런 뭐 나라들끼리 첩보 활동 자체도 좀 힘든 시대예요. 뭐 이게 다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생겨나는 게 뭐예요? 비교하는 거죠. 참 못 사는 사람들이랑 비교하는 것도 힘든데 더 잘나고 잘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쉽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그 어느 때보다 욕심이 더 많아지는 시대. 어마어마하게 욕심이 많아요. 탐욕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더 많이 보다 보니까 탐욕에 탐욕을 더하기 시작하는데, 그죠? 그거를 못 가지면 상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상처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우하게 힘들게 자라는 사람들, 정말 힘들게 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없이 막 초등학교 때 화장실에서 잠을 청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 뭐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화장실에서 잤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해요. 아직도 존재하고 한국이란 나라에 존재합니다. 네, 존재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힘든 거죠. 힘들게 산 거죠. 그죠? 힘들게 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두고서 상처라고 얘기하나요? 상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걸 극복해내려고 어마어마하게 극복해내잖아요? 그러면 극복해서 뭔가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그걸 상처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시절을 그렇게 보냈지만 악한 길로 빠지지 않고 잘 극복해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빌미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요구해서 받아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거지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내 상처가 이렇게 깊으니 너는 나한테 이걸 내놔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지 근성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어둠의 영에서 오는 거예요. 진짜 상처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더 아프게 합니다. 그러면
탐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탐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극복해낸 사람도 그 시절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마음이 남아있겠죠. 당연히 사람인데. 그 시절을 생각하면 아프겠죠. 그런데 그 시절을 극복해내려고 무던하게 여러 가지 애를 쓰신 분들도 있어요. 신앙을 떠나서. 그쵸? 근데 극소수이기 때문에 대단해 보이는 거기도 합니다. 유혹도 더 많고, 나쁜 유혹도 더 많고, 그죠? 그런 삶에서 사는 사람.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신앙 안으로 돌아와서 상처가 많아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자, 어떻게 위로해 주시냐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고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라는 것으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렵게 살았으니 그거를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너가 그렇게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다 죄인이니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거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상처받았던 것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걸로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정확하게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시편 구절 때문에 복수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그걸로. 그렇게 해서 이게 복수야 하면서 복수하려고 드는데 그게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냐는 말이에요. 복수, 그런 심의 복수심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니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 죄된 행동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마음 깊은 곳에 근원이 지금 죄의 뿌리에 있어. 자기 의의 뿌리에 있어. 어둠 가운데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선한 양심과 의와 하나님의 의와 정말 선한 빛된 것이 주어진 것은 나의 사랑 때문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비로소 구원이 여기에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박국에 보면은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막 따져요. 과연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말씀의 율법에 의해서도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정의가 땅에 떨어졌고 공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이 옳으십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세요? 너 죄인이야. 네가 비록 교만하여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박국이 깨닫고 갈대아 사람들, 그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멸망되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옳습니다. 빨리 멸망시켜 주시고 주님의 그 구원에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그 쳐들어와가지고 멸망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뼈가 떨리고 두렵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야말로 참된 생명인 줄 아오니 제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하박국은.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되는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먼저 인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의 의식이 없다. 그러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빚진 자는요, 빚진 자라고 스스로 하나님께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런 사람을 두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본인이 빚진 자가 아니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빚진 자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당연하죠 하면서 무시해버리고, 나는 대단해, 나는 왕같은 제사장, 의인이야 막 그러면서 악한 행동과 악한 말과 독서를 내뿜는 그 사람들은 사탄의 자녀입니다. 회개하길 바라야 돼.
그리고 나서 이게 전제예요. 전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빚진 자예요. 우리에게 빚이 하나도 없습니다. 빚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빚진 자가 되었으면 무엇을 받은 거예요? 빚진 자로 여긴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 그 빚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져서 이제는 그 은혜를 알았다면 은혜대로 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많았던 거예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죽는다는 말이 육이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영이 죽는다는 말이죠. 이대로 가면 지옥에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뭐 다르게 얘기할 게 없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마치 이게 영으로 하는 게 우리의 의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영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만 가능해요? 하나님과 함께 연결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우리가 우리의 영을 스스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영의 양식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영의 양식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근원은 어디냐면 하나님이에요. 다른 데 존재하질 않아요. 그 영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의 영의 목소리를 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나님의 그 양식, 영의 양식을 계속 받아들이잖아요. 영을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계속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자연스럽게 몸의 행실이 죽습니다. 몸의 행실이 죽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따라가면 육의 행실이 죽는단 말이죠. 몸의 행실이 죽어요. 자기의 의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기도를 제대로 하잖아요. 그냥 자기의 의가 나타날래야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의를 주장합니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자기의 의를 주장한다? 다른 존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기도 잘못한 거예요. 환상 봤어요? 뭐 음성 들었어요? 다 하나님 주신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럼 내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육의 것이 더 드러난다. 자기의 의가 더 드러난다. 기도하고 났더니 그거 막 주장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닙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영적 분별이에요. 이게 안 돼 있는데 뭘 다른 걸 더 성장하고 뭔가 더 하겠습니까? 이게 기초예요. 여러분들, 이게 기초적인 겁니다. 뭐 장성한 자가 되었다? 뭔가 좀 더 성숙해졌다? 좀 더 괜찮아진 것 같아요. 스스로 그렇게 여기시고 계시다면 착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제가 좀 더 괜찮아진 것 같지 않아요? 라고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보세요. 그죠? 저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지하게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 말은 엄청나게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선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보셨다면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제가 원래 저의 성품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저의 가족들과 친척들은 아직도 저를 이상한 괴물처럼 여겨요. 20년여간 말을 안 했고 근데 찾아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얼마나 지혜롭지 않은지. 네,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동생도 그렇고 저랑 진지하게 1시간 동안 제대로 대화해본 적도 없단 말이죠. 저 30분, 10분도 제대로 진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전히 저를 괴물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20여 년간, 30여 년간 대화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데 예전에 과거의 저를 보고 괴물 같은 사람으로 여전히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저의 과거는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되게 고집 세고 괴물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제가 대화를 할 용의는 있습니다만 제가 굳이 찾아가서 저를 변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가서 얘기할 것도 없어요. 오해하는 건 그들의 지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지 아닐지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가서 찾아가서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 나쁘게 생각합니까? 가서 찾아가서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과연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맞나? 나 혼자 생각하고 있으시면 안 돼요. 소문만 듣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소문만 듣고 믿는 게 아니라 가서 직접 대화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생각하고 나는 저 사람이 이런 의도로 움직였다고 생각했는데 가서 대화해 보니 내가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한 게 거의 95%일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은지 몰라요. 대화해 보셔야 돼요. 내가 섣불리 판단해서 저 사람의 의도는 이렇겠거니 하시면 안 됩니다. 무지막지하게 오해를 많이 받아봐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도 드물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도 드뭅니다. 때론 예전에는 제가 그런 오해를 좀 풀어보려고 대화를 시도해봤어요.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저의 말을 다 묵살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 대화가 안 되는구나. 자기가 주인이구나. 그 다음부터 찾아갈 생각도 안 하고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목사님도 있어요. 막 유명한 목사님도 됐어요, 지금. 네. 근데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대화가 안 돼요. 저는 그런 사람들도 뭐라고 생각하면 교만하구나. 자기의 의를 이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정말 제대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빚진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소문만 듣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의도를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도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의와 뜻을 알게 되니까 상대방의 의도를 물어보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영적이라고 하면서 내가 기도했더니 다 알았어 그러면서 뭐예요?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알아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막 재단해버린단 말이죠. 예수님도 심지어는 너가 왜 나를 찾아왔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왜 이 밤중에 날 니고데모 왜 찾아왔습니까? 물어봐요. 의도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물어봐요. 아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보다 낫길래 뭔가 다 보인다고 보이고 들려도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빚진 자로서의 상식입니다. 이것이 빚진 자로서의 상식이에요. 선한 양심으로서의 상식이에요. 내가 상대방의 의도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영적이어서 뭔가 보이고 들려도 안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면은 그분을 쫓으면 그죠? 그분을 따라가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몸의 행실이 죽어지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내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찾아오냐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 말씀드린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그분이 정말 주님이 되시고 아빠 아버지가 되는 거는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주님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빚진 자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성령을 따르는 사람인데 빚진 자로 여기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요. 네, 사탄의 자녀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죠? 빚진 자로 내가 점점 느끼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빠 아버지,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 더불어, 내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살아나서 내 영적 감각, 선한 양심으로 같이 성령과 더불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그 증언이 뭔 거예요?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가면요, 고난도 같이 받는 거예요. 누구의 고난이요? 내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받는 것, 예수님이 그 고난의 죄의 짐을 다 지셨는데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살짝 맛보는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고난받는 거는 살짝 맛보는 정도 수준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승리하셨어요. 죄를 이기셨어요.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만 뭔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죄를 맨 처음에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일부분 좀 빠져나갑니다. 우리에게서 씻겨져요. 근데 남아있는 죄가 있어요. 남아있는 자아들, 자기 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지고 볶고 연단받으면서, 그쵸?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빼내세요. 우리가 빼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연단받았다고 빼지는 것도 아니에요. 연단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인내함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 안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는 것을 거절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안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데, 그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때 하나님이 빼주신 거예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빼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빼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왜 주시냐? 여기에 구절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면서 자기 십자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십자가를 주시면서 그 맛보게 하시면서, 그래, 너희한테 나의 영광을 나눠주고 싶은데 이렇게 이 영광, 이 고난에 그리스도, 나의 아들 예수님의 그 고난에, 그 십자가 고난에 조금이라도 참여해야 돼. 그래야 그 영광을 나눠줄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예요. 우리가 지금 고난받는 거예요. 만약에 죄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 같다? 바로 당장 다 그거 다 빼서 없애버리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고난받지 않아도 없애실 수 있어요. 거듭날 때, 우리가 맨 처음 성령을 받을 때 없어지는 죄들이 있습니다. 씻어진 죄들이 있어요. 그 우리가 뭐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씻어주신 거예요. 그쵸? 그냥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씻어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연단받지 않으면 사람이 참 어리석어서 불순종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다시 세상 유혹을 너무나도 쉽게 받아요. 사탄의 양식을 너무나도 즐겨서 먹어요.
그러니까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양식을 너무나도 쉽게 먹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이거 선악과를 어마어마하게 다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 좀 받아야 돼요. 우리가 좀 더 깨달아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되는 데는 이쪽 길로 가야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괜찮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착각하시면 돼요. 고난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자랑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고난을 많이 받았으니 내가 더 거룩해졌습니다도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생깁니까? 나의 의가 또 발동해. 내가 고난을 더 많이 받았어. 내가 더 고생했어. 그러니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웃기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희 친척들 얘기긴 합니다만 참 기가 막힌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자녀를 더 많이 낳아서 내가 더 고생을 했으니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더 교회에 오는 거야. 너는 자녀가 한 명밖에 없어서 사람들이 복음을 못 전하는 이딴 식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그 친척들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넷째 너무 힘드니까 낙태하고 나중에 가져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친척의 말을 들은 목사가 저를 거부하는 거죠. 기가 막히죠. 근데 그분은 또 어떤 사역하냐면 그 고아들 입양하는 그런 쪽에 사역을 많이 하세요. 참 모순된 게 많아요. 그냥 그분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든 믿기가 힘든 겁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뭔가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뭐 가서 제가 설득을 하겠어요? 뭔가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다만 그 사람들을 저는 겪었기에 그들은 저 얘기를 듣지 않고 그들은 저한테 호화같이 다 쏘아붙였으니까 그런 사람들이구나 하고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렇군요 하고 거기에 대놓고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렇군요 하고 그냥 한 발자국 낙태하라 그럴 때도 그냥 그래?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 앞에서 화도 내지 않았어요. 얼마나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지 보이기 때문에. 어둠에, 그쵸? 보화를 주면 개나 돼지는 짓밟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근데 자기 돌아보는 게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기도하시면서 저에게 죄가 있다면 밝히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죄가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연단하시고 고난받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 받으신다, 내 죄가 너무 강해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발언이고요. 이미 하나님 승리하셨어요. 나의 죄를 더 신뢰하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더 신뢰하는 발언. 죄가 너무 강해요. 자아가 너무 강해요. 얘가 너무 이렇게 심각해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 힘듦은 왜 주시는 거예요?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것을 죄를 바라보고 자아를 바라보고 육적으로 행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길을 걸어가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순환을 받으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는가? 그러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빚진 자이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깨닫게 되면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위로입니다.
그것이 참된 위로가 되어서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고난의 자리,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고난 많이 받으십니까? 힘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 더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빚진 자입니다. 주님 오셔서 은혜 베푸시옵소서.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깨달아야 되는 죄와 자아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 스스로 나를 점검하고 내가 어떤 죄가 있나 막 쓰는 게 아니라 아무리 써봤자 안 나와요. 그거 깨달아봤자 그거대로 뭔가 되지도 않아요. 이 모든 것은, 이 어둠과 빛에 대한 것은 하나님과 내 영과 성령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야 이게 해결되고 해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지 않으면 해소되지 않는 겁니다. 나 혼자 생각하는 거 그만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십시오. 과연 이게 이 고난, 이 아픔이 무엇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저의 죄 때문이라면 알게 하시고 제가 이것을 감당하고 인내해야 될 것이라면,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고난이라면, 애매한 고난이라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거의 대부분 지금 여러분들 안에는 거의 대부분 100%라고 할 수 있어요. 99.9%는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더 시달리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거는 잠깐 맛보는 것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 메마른 광에서 그런 죄가 날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영적 분별을 배우시고 영적 감각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배울 생각은 안 하고 죄에만 집중해서 막 죄가 이렇게 힘들고 아파요 이것만 하고 계시면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감각을 배우시고 영적 분별을 배우셔야 되고 순종하는 법을 그 안에서 배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충분히 연단이 됐다 싶으면은 죄를 사라지게 하실 겁니다. 죄가 사라지게 하실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빚진 자구나를 더 정확하게 느끼시고요. 내가 이런 고난과 이것을 견뎌서 이게 된 게 아니구나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구나.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거를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험악한 세월, 험난하고 고난스러운 세월을 살았으니 이제 은혜를 주셔서 이걸 회복시키시옵소서. 이런 발언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받는 고난, 내가 욕심을 받아서 받는 아픔이 얼마나 큰데요. 내가 교만해지려고 해가지고 받는 고통이 얼마나 커요. 잘 보세요.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추천받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탐욕스러워요. 그래서 고통받는다니까요. 나는 이런 고난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시궁창 같은 인생에서 사는 거야. 아니 도대체 뭐랑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없어지고 나의 삶이 나아지는 그 우상을 붙들고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 왜 가족들이 날 괴롭히고 날 힘들게 하지? 가족들이 저를 핍박하고 뭔가 그렇게 괴물처럼 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안 웃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 물론 괴로운 건 있어요. 왜 저들은 저렇게밖에 하지 못할까? 기도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을까? 직접 와서 물어본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와서 물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죠? 진짜 팩트를 확실히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나 소문만 무성하게 만드는
그쵸. 소문이라는 것이 아시잖아요. 우리 그런 실험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귓속말로 뭔가 얘기했어요. 길게. 그러면 쭉 몇십 명을 지나오면 전혀 다른 얘기 한다라는 거. 혹은 행동을 보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앞에 사람 행동 보여주면 몇십 명을 지나오면 전혀 다른 행동하고. 그렇죠? 사람마다 보는 시야와 시각과 받아들이는 것과 표현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소문을 믿지 마시고 유언비어를 믿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참 기가 막히게도 요즘에 그 어떤 AI, 검색 AI 엔진이 있는데 얘가 잘 검색을 해줘요. 전 세계에 있는 인터넷 환경을 다 검색합니다. 그 검색하는 거기다가 이게 사실이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떠요. 기사 근거를 대서 얘기해줘. 기사가 있는지, 그런 논문이 있는지, 그런 어떤 영상이 있는지 확인해서 알려줘. 그러면은 쫙 떠요. 그러면은 어떤 영상을 보더라도, 어떤 글을 보더라도 그걸 먼저 검색해 봅니다. 검색해 보면요, 그건 사실이 아니고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라는 글들이 쫙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알던 것도 쳐봤어요. 니체가 자살하지 않았어? 그래서 자살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그 지병을 앓다가 죽었대요. 그냥 자살한 게 아니라. 네, 자살한 사람은 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도 전해드렸던 건데, 이제 신뢰할 만한 사람들한테 전해드린 건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자살했다는 자료나 근거가 하나도 없대요. 근데 그거는 정정을 해요. 저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병을 앓다가 가족들 주변에서 같이, 가족들이, 누나와 동생들이, 여동생들이 챙겨주다가 지병 속에서 죽었대요. 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시 알던 것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런 작업이,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던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들었던 내용들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냐면 이게 책으로 나왔으니까 이것이 사실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뭐가 있었냐면 일본 원숭이한테 100마리한테 뭐를 가르쳤더니 일본 영역에 있는 원숭이들이 모두 다 그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도 얘기했었을 거예요. 근데 검색을 해봤더니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던 것들을 우리가 잘못 알던 것들이 있어요. 이거 사람의, 그러니까 영으로 하는, 아무리 가까워져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잘못 알고 잘못 인식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것과 이거 하는 거는 달라요. 우리의 몸을 관리해야 되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이에요. 건강 관리하는 거. 막살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주변에 아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싫어하는 단체,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이에요. 인머콥이라고. 그럼 다 아시죠? 자, 그러면 거기는 참 사탄의 해처럼 느껴져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분이 막 되게 신앙적인 척, 앞에서는 막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살아야 된다 얘기하는데,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같은 어린이집이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하는 언행과 말들을 얘기를 듣는단 말이죠. 그것들을 꾸며서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한 적이나 저희가 그런 말을 아이들한테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가지고 들고 와서 하는 얘기가, 그 집 아이가, 이제 큰 아이가 돈이 최고야,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아이는 그 아이한테 아니야, 하나님이 최고야, 이렇게 한다는 거야. 저희는 신앙적으로 뭔가를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하지 않고 그 집은 막 그렇게 하는데, 실상은 그 밑에 깔려있는 거는, 그들의 행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자녀가 물어봅니다.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우리 돈 많나? 돈 많아?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대답해요.
아니, 돈이 없어. 그런데 돈을 더 벌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도 갈 수 있지만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 더 소중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하나님? 하나님이 더 소중해서 그래. 하나의 뜻이 더 소중해. 그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돈을 더 벌 수 있는 환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죠? 물론 지금 저 학원 일을 하고 있지만 제 체력과 건강과 막 난리가 나고 있죠, 지금. 다음 달에는 학원 일을 축소해서 화목을 쉽니다. 다음 달부터. 도무지 견디질 못하겠어요. 그래서 화목을 쉽니다. 급여도 줄어들죠. 그만큼 줄어든 걸로 하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지? 어떡할까요?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의 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저가 죄인입니다. 그런 시선이세요.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너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것이다. 근데 내가 죄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빚진 자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빚진 자라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이퀄 같은 말이에요. 빚진 자. 빚진 자라고 스스로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종의 영에 있는 사람들은 자녀라고 스스로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나는 의로운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오히려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 보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라고 말씀하실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을 배우셔야 돼요.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고난과 나의 힘듦과 나의 일을 하나님이 참여해서 내 일을 해결해주고 내 고난을 해결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받는 거, 쓰임받는다고 얘기하면서 뭐합니까? 내 일, 내 사업, 내가 원하는 방향의 그 신앙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 그 사업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역에, 하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 유업을 상속받는 자입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빚진 자로서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선한 양심으로 영적 감각에 깨어나서 정말 하나도 선한 것이 없고 빚된 것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죄된 것만 있는 인간의 본질을 보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길로 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들의 주님이시고 아버지 되시는, 아빠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저희들의 시간과 재정과 저희들의 마음과 의지와 감정과 저희들의 생각 다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심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 저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저희들 승리하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육을 죽이는, 육의 행실을 죽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의 행실이 죽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승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때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감각과 영적 분별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배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선악과를 먹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